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20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열왕기하 11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각 절이 다 독립된 본문이긴 합니다만은 특별히 사람들 간에 다툼이 생기고 그리고 그 다툼에 대해서 재판, 즉 중재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하면서 지혜를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잠언의 말씀들은 한 절 한 절이 다 독립되어 있는 구절들입니다. 우리가 잠언을 묵상할 때 좀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묶어서 묵상합니다만은 시간이 있으시면 그냥 한 절을 가지고 왜 이런 말씀을 솔로몬이 했을까 한번 뜯어보면서 묵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갈등과 재판에 관련된 가르침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언제나 이 갈등과 다툼의 씨앗이 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재판관이나 조정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은 일상 가운데 서로 갈등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를 하기도 하고 내가 갈등의 당사자가 되기도 하고 뭐 하다못해 우리 아이들이 싸우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 사이에서 화해를 시켜야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다툼과 갈등이 주로 어디에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다툼은 멀리 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입니다.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특히 솔로몬은 다투는 걸 매우 싫어해요. 어떻게든 간에 최선은 다투지 않는 것이 좋은 겁니다. 미련한 자, 게으른 자, 악한 자들과 굳이 다투려고 하지 말고 거리를 두게 되고요. 피할 수 있다면 일단은 피해라. 일단은 다투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게 기본적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어디서 주로 이 다툼이 나오느냐? 첫 번째로는 포도주와 독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솔로몬은 술을 마시고 방탕하게 생활하는 것은 거만하고 떠들게 하는 것이어서 다툼을 일으키는 첫 번째 요소로 들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포도주 자체가 죄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이라고 가르치죠. 포도주를 가지고 잠깐 기쁨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최대한 절제하는 것이 옳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술을 굉장히 멀리할 것을 가르치는데요. 이 술에 의해서 이성을 잃어버리는 것,
냉철함을 놓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는 술을 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게으른 자의 문제가 있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 이런 게으른 자들 때문에 갈등이 나타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막 불평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가을에 밭 갈지를 않으니까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우리나라 기후에서는 봄에 밭을 갈지만 이 사람들의 기후에서는 가을에 밭을 갈아서 봄에 거두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곳간에서 인심난다 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만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잠언에 의하면 부지런히 성실히 사는 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는데 게으름에 의해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 다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즉 거짓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당연히 이렇게 다른 사람을 속이는 범죄가 나타나면 다툼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결국 교만하거나 게으르거나 거짓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이런 인간의 죄로 인해서 다툼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성실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웃과의 다툼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일은 거의 없게 되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든 다툼을 멀리하려고 노력하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유유상종으로 모여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거의 평안을 누리게 마련인데 문제는 이 죄악이나 게으름이나 이런 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현실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다툼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다들 자기가 인자하다 나름대로의 그 사람들 사이에서 화해를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충성된 사람, 진짜 인자한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인데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는 온전한 행실을 가진 사람이 복받을 만한 사람이긴 한데 문제는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누가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내가 내 죄를 깨끗하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툼을 중재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세상에서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그 관계를 원만히 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이러려면은 온전하게 사는 삶이 있어야 그 사람이 세상 가운데 평안과 화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즉 이거는 함부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자기가 해소해 주겠다, 자기가 재판을 해 주겠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 내가 지혜롭게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나서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나만 옳다고 주장할 수도 없고 저 사람이 무조건 틀렸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그거를 인정할 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재판을 했을 때의 문제인데 이 잠언이 기록된 당시에는 다투는 두 사람이 도무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 그러면 왕 앞에 나갈 수밖에 없죠. 왕 앞에 나가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시대에는 이제 다툼을 당사자끼리 해결하지 못하면 뭐 법원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왕이나 법원의 판결은 훨씬 더 전문적이고
정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해요.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특히 이 당시에는 왕 앞에 재판받겠다고 나갔다가 네가 나쁜 녀석이야 라고 한번 결정이 되어버리면 이 사람이 그 이전에 화해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해지잖아요. 두 사람이 서로 다투는데 법원까지 가서 그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면 결국은 패자는 큰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함부로 다투고 왕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보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소, 고발 그런 거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두 사람이 다툴 때 서로 안에 있는 속마음은 깊은 물 같아서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알아내기가 어렵다. 명철한 사람만이 그것을 길어내서 알아낼 수가 있는데 그런 명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판장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재판할 수 있느냐?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자기의 동작이라는 말은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의인이냐 아니냐는 그 사람의 행동, 삶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지 말로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어서 보면 들으면 저자가 악한 자인지 선한 자인지는 알게 된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속마음을 길어내는 것은 명철한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그걸 파악해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재판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각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길어낼 수 있을 정도의 명철함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 거지를 보고 옳고 그른가를 잘 살펴서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중재를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명철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배우고 익혀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싸움이라든지 갈등을 잘 중재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런 명철한 사람들, 지혜롭고 공정한 사람들이라고 인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기본적으로 최대한 다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혹시 다툼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다툼을 가지고 법정까지 가도록 하지는 말아야 된다. 최대한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지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툼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함부로 그들을 중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왜냐? 내가 이들을 중재할 수 있을 만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정말 아이들이 싸울 때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것이 중재가 가능하겠죠. 그 정도의 명철함과 지혜가 있을 때 그 가운데 나서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가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좀 더 영적으로 훈련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묵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먼저 이 세상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로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곳곳마다 정의와 화해를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툼 가운데 말려들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세상 가운데 다툼에 휘말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위 사람들과 늘 화목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지혜로운 자로서 서서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정의와 화해를 나타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지혜로운 자들이라 정의로운 자들이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의 성령의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 교회가 진리의 기준, 올바름의 기준을 제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고 화목하는 삶, 그 가운데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지혜도 주시고 조금 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